표제를 보시면 굉장히 긴데요. 뒤쪽에 보시면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우리에게 이 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6장 1절을 참고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숨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수의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약 200에서 4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도망자입니다.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과 관련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숨겨두었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다윗에게 도움을 준 자라면 그것을 수색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다윗은 궁지에 몰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숨기에 참 어려운 지형이고요. 중간중간에 굴들이 있어서 이 굴들이 숨는다고 해도 굴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숨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따르는 자들 그들을 비류라고 설명을 하는데 군인들이 아니라 더 이상 사울에게 노출되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실제로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에게 자기 생명을 맡긴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지금 형편이 그들을 먹이고 입힐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쫓기는 신세고 다윗은 일개 백성 물론 왕의 사위였긴 하지만 힘도 없고 또 군사력도 전혀 없는 상태였고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었는데 그곳 사람들, 십광야의 사람들, 그 십마을의 사람들이 기브온에까지 올라가서 사울에게 우리가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안다 라고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그 고발하면서 내려오시면 자기들이 다윗이 숨은 그곳에 인도하겠다고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을 배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 높땅에서 이 높땅의 사람들이 높성읍 사람들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운 건 아닙니다만 다윗을 도왔어요. 아무래도 배고픈 사람, 자기 민족 사람인데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윗에게 무기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또 사울과 싸우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도 아닌데도 사울 왕은 이 높 사람들을 진멸시켜버렸어요. 미친 거죠.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인데 다윗을 죽이지 않았다? 또는 다윗을 고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아예 진멸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들도 진멸할까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을 고발하고 있지 않나. 또 얄팍한 마음이 있었다면 사울로부터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는데 합류했던 이 십광야 사람들 그리고 사울을 악인들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자신들의 상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1절에 보시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현으로 자신의 절박함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6장에 가면 사울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피합니다.
광야에 있다가 그곳에서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또 추적하는 걸 멈추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 지역, 이 광야 지역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동원했던 그 군대의 수가 기록이 되는데, 26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군사들을 3,000명을 동원해요. 다윗 죽이기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 그들을 전부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참에 아예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못 찾아요. 3,000명이 찾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에 야영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야영을 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울만 자는 게 아니라 사울을 지켜야 되는 자들까지 다 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어두운 밤에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누가 자기들을 공격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때 이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고 오히려 놓아주죠. 놓아주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벌레와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54편은 전개가 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낙헌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저희를 멸하소서, 6절에 멸하시면, 5절과 연결해 보면 저희를 멸하시면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를 보느냐, 아니면 저희를 멸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로 볼 거냐. 왜냐하면 6절에는 사실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사울이 죽지 않았어요. 사울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내용으로 나는 매일 또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쫓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을까라고 하는 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는, 물론 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었을 수도 있지만, 또 돌아보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랬지 라고 하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다윗이 쫓기고 있었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사울을 멸하셨다. 그래서 나는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어떤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시는 다윗과 같은 억울한 일들을 겪은 자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표현할 때 3절에 보시면 사울이 왜 그렇게 자기를 치며 내 생명을 찾으며 하는 이 일들이 왜 그렇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을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대적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일을 겪을 때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제사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를 읽고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시를 통해서 분명히 이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맞습니다. 7절은 그냥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기도지요. 보지 못합니다. 소리를 듣게 되지, 다윗이 사울이 죽는 것에 참여하거나 또 죽이지 않습니다. 또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여 주실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을 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 시에서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 속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탄식하는 자들을 도와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쫓길 수 있고 여전히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한 복잡한 또는 힘든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54편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놓고 사실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느냐, 듣지 않으셨느냐에 대한 평가는 결과로 하죠. 해결이 됐다면 들으신 거고, 해결이 안 되면 안 들으셨다라는 평가죠. 그거는 세상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더 어렵게 하실 수도 있고, 들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냐잖아요. 듣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으셨다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져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까지 기도해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어제 기도하는 것 들으셨다고 믿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오늘도 들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자로 나아가지만 아직도 안 들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또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2022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지나보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잖아요. 잠깐 눈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느냐 듣지 않으셨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멋진 고백처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내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쁨으로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겁니다.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또 기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찍는 영상이 사실은 핸드폰이잖아요. 이 작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코로나 때문에 찍게 됐는데 중간에 저희 이제 배터리를 한번 바꿨어요. 지금은 좀 크죠? 괴물 같은 배터리 이렇게 큰 거를 핸드폰보다 뭐 한 10배 가까이 크죠? 저도 잘못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지 모르고 샀어요. 용량만 보고 샀는데 용량 대비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보고 나서 이렇게 커? 어떡하지? 모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쓰게 됐는데 전에 쓰던 건 작아요. 손바닥만하게 작은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영상을 찍는 일은 핸드폰의 기능이 사실은 영상을 찍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전화 통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 일은 사진을 찍는 거와 달라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영상을 찍으면 핸드폰이 1시간을 못 가요. 아무리 최신형이라고 해도 영상을 찍으면 이 핸드폰이 힘겨워해요. 일단 뜨겁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급하게 방전이 됩니다. 1시간을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처럼 작은 충전기를 보조 배터리를 달아서 연결해 놓으면 이 보조 배터리의 에너지가 이 핸드폰에 공급이 되잖아요. 이 공급되는 것과 이 핸드폰이 쓰는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거의 끝날 때쯤이면 한 60에서 50% 정도가 유지가 돼요. 1시간 정도를 찍었을 때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충전을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음날 찍으면 여지없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조금 더 큰 거로 사자라고 해서 얘를 달아놨는데 얘는 일주일을 써도 90%를 떨어지지 않아요.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이 방전되는 에너지를 쓰는 용량보다 얘가 공급하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전기를 꽂게 되면 전기로 들어가서 충전되는 양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 핸드폰이 망가져요. 그 열 때문에 뜨거워진다라는 그런 평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조 배터리를 써야 돼요. 보조 배터리는 그렇게 에너지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터리가 크면, 보조 배터리가 크면 이 핸드폰이 2시간을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부족해서 늘 방전이 돼요. 조금만 힘쓰고 조금만 했어도 금방 방전이 돼서 내일 가기가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것도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내일 살아가기에는 오늘에 쓴 에너지가 내일까지 충전이 안 돼요. 내일 되면 다 방전이 돼가지고 그냥 주저앉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 배터리가 크면 영상을 다 찍고 나면 얘는 100%가 돼 있어요. 보조 배터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얘는 힘써서 자기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들어오는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100%로 충전이 되어 있으면 내일도 100%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크면 내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인간이 어떤 핸드폰, 최신형 핸드폰을 갖다 걸어도요, 한두 시간을 가지 못해요. 그건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핸드폰의 그 사용 용도는 전화지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무리 좋은 최신형 핸드폰을 갖다 걸어도 1시간 이상을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용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막 오늘 힘쓰고 내일 힘쓰고 막 계속 힘쓴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은 버겁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방전이 되고
금방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도 내일도 정말 언제든지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에너지로 사실은 여기까지 왔고, 지금 내가 크게 변한 게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힘의 근원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도 아마 깨달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이 잠시 머물 정류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고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아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사는 건 맞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행복하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비참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지옥에 간다는 게 비참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쨌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로 또 힘있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